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계속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데요. 오늘 8번째 시간 섬김의 훈련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섬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클레 르보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예언자의 일을 하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홀이 아니라 괭이라는 교훈을 터득하기 바란다. 홀이 아니라, 홀은 이렇게 그 공간을 얘기하죠. 이렇게 선포하는, 뭔가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홀이 아니라 괭이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처드 파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복종의 증표인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복종에 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복종의 증표인 것처럼 수건은 섬김의 증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수건은요,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 매이시고 띠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신 그 수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섬김, 수건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신 우리 주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다 기억나시나요? 사실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크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의 정의를 다시 내리셨어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가 섬길 것인가를 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지위의 그런 상징인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가장 낮은 그 발까지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이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신데, 스승이 그 낮은 곳까지 가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의 정의를 새로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그 지위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에게 다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고 다 다른 그런 직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떠한 권위, 어떠한 위치에 내가 있든지 간에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낮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빌립보서 2장과 너무 비슷해요. 빌립보서 2장과.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쫓을 것으로 잡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가장 낮은 곳까지 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광의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모습을 하시고 가장 낮은 제자들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빌립보서가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다시 자기의 자리로 가셔서 그 권위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적 권위나 지위는요,
영적 권위는 지위나 직함에서 찾는 권위가 아니라 수건에서 찾는 권위예요. 이 권위는 쫓아야 되는 그 권위는 우리가 쫓아야 되는 그 어토리티는 수건의 어토리티입니다. 섬김의 어토리티예요. 섬김의 권위예요.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섬긴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섬김이 아닙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섬김엔 두 가지 섬김이 있다라고 그래요. 두 가지 섬김.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이 있고 또 하나는 참된 섬김이 있다고 해요.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참된 섬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기독교가 뭐 별로 대수냐. 뭐 기독교가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 하는 사람 많다. 수두룩하다. 오히려 더 잘한다. 그 사람들의 섬김과 기독교인들의 섬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마음의 그 문제, 그 heart issue를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요. 모든 섬김은, 이거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섬김은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참된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당신을 희생하셨는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참된 섬김이고 그 외의 섬김들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섬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들을 보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다. 인간이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섬기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창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작은데 필요한 섬김은 안 해요. 큰 섬김만을 원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기부를 많이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표장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외적 보상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거에 다르냐면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나 스스로 선택하게 돼요. 누구를 섬길지를 나 스스로 선택하고 저 사람들은 내가 별로 섬기기 싫어. 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러한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과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섬기다가 나에게 뭔가 안 좋게 돌아오면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상하게 되면 그 섬김을 멈춘다라는 거죠. 일시적이 됩니다.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교회 안에서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의도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섬겼는데 자기 자신을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럼 섬기는 자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내가 섬겼다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는 그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해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유용한 그 판단 기준이라고 봐요. 이게 내가 지금 한 일이, 내가 한 봉사가, 내가 지금 섬긴 섬김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이런 사역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한 것인가?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가를 보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덕이 되느냐?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로 공동체를 묶어주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픔을 받고 흩어지게 되느냐? 공동체에 금이 가게 되느냐? 여기에 저는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나 자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에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뭐 잘났다고, 자기가 한 게 뭔데, 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섬긴 사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저 사람이 이렇게 섬겼다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별로 안 좋게 보인다면요, 그러면 안 좋게 보는 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 봐야 된다는, 스스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다면 과연 섬기고 있었느냐. 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배가 아프고 마음이 안 좋고 그렇다면 나 자신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된 섬김은요, 참된 섬김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이걸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큰 섬김이건 작은 섬김이건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외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그 자체에 만족하게 되고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하면 과연 이만큼 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느 아이를, 가난한 지역의 어느 아이들을 이제 후원을 했는데, 어느 아이는 성공해서 대학교에 가고, 어느 아이는 고졸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잘 섬기고 누가 더 잘못 섬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에 너무도 목맨다라는 거죠. 섬기면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참된 섬김은.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만, 내가 편한 사람만,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차별을 두지 않고 섬기게 되고요. 기분이 내가 섬길 것이냐 안 섬길 것이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섬김이 내 기분을 훈련하도록 합니다. 섬김 자체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섬김을 하는 사람이요, 이게 일상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이따가 좀 예를 나눌 텐데요.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그분은 참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식이에요. 이분은 어느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이게 생활 방식이고, 본인의 생활 방식이고, 기업의 운영 방식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유롭게 섬기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을 세우고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 위하는 그러한 섬김이 된다라는 거죠. 섬김. 여러분, 참된 섬김은요, 겸손으로 섬기는 겁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그 덕목이요, 참 희한한 게, 우리는 지식을 쌓으려면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책 읽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훈련 했는데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겸손은요, 겸손하려고 하면 겸손과는 더 멀어지는 게 참 겸손이거든요. 겸손을 쫓으려고 하면 겸손과 더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을 배우는가? 섬김을 통해서. 섬김이 겸손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참 겸손하게 섬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섬김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의가 되고, 아까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나타내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 파스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섬김을 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택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 이 섬김의 훈련을 하려면 섬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을 택해야 돼요.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섬기려면요,
종이 돼야 돼요. 섬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때 섬겨야지, 내가 요때 섬겨야지 아니라 종이 되기를. 그러면 종은요,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종에게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럴 때에 진정한 섬김과 겸손을 그 겸손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 기독교 그 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살던 노스캐롤라이나 보게 되면은 제가 그린스보로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 옆에 윈스턴 세일럼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윈스턴 세일럼에 가게 되면 거기에 올드 세일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모라비안들이 사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 모라비안들이 정말 믿음이 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땠는가? 그러면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일부러 종이 돼서 팔려서 그래서 그 자기 자신들을 구입한 그 주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종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고 그랬는데 그 배를 타고 거기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선교지에 도착하면서 내가 저분들을 섬기면서 저분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봐 도착하자마자 하는 게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사르는 거였대요. 이게 자기 자신들을 막 여러분, 드러내려고 종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도전해도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겸손과 섬김. 우리는 종이 돼야 됩니다. 종. 자, 마지막으로 섬김의 모습을 좀 나누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숨은 섬김.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것보다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게 도전이 훨씬 더 되죠. 아무도 모르는데 묵묵히 교회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하시는 그러한 섬기시는 분들. 익명으로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 조용히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후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숨은 섬김들. 또 작은 섬김. 작은 곳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요, 그냥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던지는 게 작은 섬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의 모든 그 결식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 이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 내가 아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 그러면 이 리처드 퍼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를 섬기실 때 그 교회에 그런 룰이 있었대요.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느 목사님이건 간에 어떤 목사님이든지 남이 나에게 와서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지를 않았대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직접 가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남을 욕하면 그래 그렇지 맞장구 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 섬김을 받는 섬김. 누군가 나를 섬겨주려고 했었을 때 그걸 100% 다 사양하면은 그게 덕목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아가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려면 그것 또한 감사하게 받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예절의 섬김. 예절. 여러분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예절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자녀들에게 이걸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섬기는 거. 대접하는 섬김. 누군가의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간단히 이렇게 대접하는. 근데 여기서 대접하는 것은요. 너무 과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힘들게 정말 힘겹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집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팔첩 반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내 집에 초대해가지고 10첩 반상을 내놔야 되고 우리 서로 막 이렇잖아요. 근데 대접할 때는 그냥 대접하면서 이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집주인이 계속해서 커피, 차, 뭐 다과, 음식 막 계속해서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분이 그 사람한테 나는 커피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다과도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과 대화 나누는 것이다. 대접하는 섬김, 경청하는 섬김, 누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들어주는 거. 서로 짐을 지는 섬김. 서로 아프면 함께 그걸 나누고 서로 어려우면 그것을 또 함께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섬김.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섬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섬김에는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뭐 이어지는 그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말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영어로 sacrifice잖아요. sacrifice.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에는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왕이셔.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 그냥 가지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내가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 희생일 수도 있고요. 시간의 희생일 수도 있고요. 그게 고통, 정신적 희생일 수도 있고 그게 앞에 나온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하려면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희생이 있다는 거죠. 희생이.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님이 계십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분과 연결이 됐어요. 몇 달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디자인 회사니까 이제 교회 관련 디자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들을 아주 예쁘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어 뭐 또 스페인어 여러 가지 언어 등등 이렇게 번역이 필요해서 제가 그때 영어하고 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스페인어 번역하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종양 때문에 이게 암덩어리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저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분의 삶에는 터닝 포인트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아마 CBS인가 CTS인가 그런데 새롭게 하셔서 주영훈이 이제 사회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런 디자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개척교회를 돕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교회 사인들, 교회 주보나 뭐 이런 디자인을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공지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재능 기부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내가 디자인을 잘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개척교회에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릴 테니까 인쇄비만 교회에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섬김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뭐 얼마나 귀한 그 섬김입니까? 왜냐면 여러분 디자이너들 돈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이 창작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값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능 기부를 하면 교회 측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겠죠. 근데 이 정윤선 대표님이 아시는 그런 어느 선교사님이 이 정윤선 대표에게 그 글을 보고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참 이렇게 섬기는 건 귀한데 재능 기부하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의 개척 교회들은 디자인비 낼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쇄비 내기도 어려운 교회들이 수두룩하다. 너무너무 많다. 어떻게 그것마저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때 이 정윤선 대표님께서 딱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고 했었을 때 사실 뭐 디자인해서 드리는 것은 자기의 일이니까 그냥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내가 섬긴 거구나. 나에게는 별로 이게 희생적인 것은 아니었구나. 그냥 뭐 몇 시간만 조금만 더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정말 희생한 것은 없이 그냥 나는 내가 편한 위치에서 섬기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지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쇄마저도 다 인선 디자인에서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공지를 바꿔서 올리셨대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느 출판소를 하는데 그 출판소에서 이것을 보면서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 연락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분이 섬길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금 보신 거거든요. 얼마나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희생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치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에게는 별로 큰 희생이 아닌 것 가지고 섬기면서 생색낼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마음이 있으면 그 희생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 큰 일을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희생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 믿음이 자라고 주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토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